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1997년에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벌써 26년 전이지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부채는 304억 달러였는데 이를 갚을 외화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95억 달러를 차입하였고 그 돈을 빌린 이후로 한국 경제는 우리들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고 IMF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고 은행마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적인 직업보다는 비정규직이 그때부터 양산이 되었습니다. 원화의 가치는 추락하여서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르니까 빚을 진 개인이나 작은 기업들은 전부 파산하고 극빈층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IMF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무너졌다. 양극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이 양극화의 문제나 비정규직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는 그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8년에 그 이듬해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모두 금을 227톤을 모아서 당시의 환율 달러로 18억 2천만 달러 가치를 모았습니다. 그것이 부채를 다 갚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극복하자 그런 운동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런 운동 덕분에 우리나라는 IMF 금융 부채를 3년이나 앞당겨서 2001년 8월에 그 IMF의 통제를 빚을 갚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 금모으기 운동에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엄청난 국가적인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꼭꼭 간직해 놓은 금을 모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꼭꼭 묻어놓았던 정금과 같은 신앙을 꺼내어 모아야 합니다. 간직하고 있을 때는 든든하고 또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재산이고 나도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시 꺼내어 사용할 때입니다. 그 정금들이 거칠게 가로막은 인생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가오는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장로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번 주에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젊은 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갓 믿은 신앙의 젊은 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장로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통론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과 겸손은 성도들의 신앙의 정금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반드시 예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과 겸손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고 닦은 거예요, 우리를.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순종과 교만으로 멸하여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불순종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셔서 순종과 겸손이라는 정금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50% 반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구원사에서 빨리 사라지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두 지파 반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단강도 건너지를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교만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나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역사나 또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기 다 봐도 하나님이 두 가지는 놔두질 않았어요. 불순종하는 것과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서 반드시 패망하기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구원하신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또 재련시켜서 순종과 겸손이라는 이 정금과 같은 그 신앙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의 세계 최고의 군대 애굽이 쫓아오고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위중한 순간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가만히 있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입혀질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또한 내리게 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십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베푼 그 지팡이, 그것으로 홍해를 가리키고 백성을 나아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전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으로 홍해를 가르라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미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단련하고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순종과 겸손이 성도의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팡이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홍해를 가리켜야 합니다. 순종과 겸손이라는 지팡이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과 겸손으로 가른 홍해를 오늘 우리를 쫓아오는 옛사람 애굽, 세상의 힘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순종과 겸손은요, 하나님이 좌우해 주신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잖아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재련하셔서 순종과 겸손이라는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정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전제해요. 잘 봐야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 이거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장로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자원함으로 양을 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본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장로들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장로인 아무개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세우신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가 인격적으로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순종할 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배운 곳으로 따지면 내가 더 배운 것도 있고, 돈으로 따지면 내가 더 돈이 되고, 나이로 따지면 내가 더 연장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더 풍부하고 앞서도 장로 아무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입니까? 이와 같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본이 되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같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장로들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 두 가지 공동체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모범이에요. 크도다 이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도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세워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교회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장로 아무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여러분 그것이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선린상고를 다니면서 남들은 취업을 할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보다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신약 성경을 완독을 했어요. 매일.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81년도 장신대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어떤 슬럼프에 빠졌어요. 한 1년 지나면.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냐, 내가 자원해서 온 거냐, 콜링이냐 자원이냐, 저것 때문에 갈등하고 120명이 입학했지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은 한 40여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이든 콜링이든 그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느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 성령께서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설교하는 장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아무개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이와 같이 더러운 이득을 바라지 않고 본이 되려고 같은 통치 아래 들어가며 자원의 제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순종은요,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또한 겸손하라 명하십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책에는 겸손한 자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겸손한 자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을 순종보다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끝이에요. 뭐 타협도 설명도 없습니다. 딱 명령하고 끝납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세 가지 은혜를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때가 되면, 세 번째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본문 5절에 있는 겸손에 대한 은혜 유익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스스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만들어낸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볼 때 구약 말씀 인용한 말씀들 많죠? 예수님도 그러시고 사도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성경을 만들어낸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많은 말씀들 중에 인용되어 신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며 입증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모사를 합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혈이를 동이라. 이거 직역하면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의복은 통짜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은 벌거벗고 동이진 않잖아요.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런 말이에요. 왜 옷 입으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고 다닌 자는 누구였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벌거벗으면 어떻게 되죠? 다 벗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존재죠. 살이죠.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 육신의 요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탐욕과 판단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육신도 있지만 겸손으로 옷 입고 대하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은혜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다 감정이 있어요. 욕구 있어요. 육적인 판단이 있어요. 육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고 서로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사람에게 으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로 자라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는 이렇게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가장 높이 세우시고 스스로 높아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능하신 손 아래라는 말이 왜 중요한고 하니 성경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는데 능하신 손 아래라는 표현이 대략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손은 구원받은 손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인자함으로 인도하는 능하신 손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의 손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신 그 심판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말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손 아래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능하신 손 아래 나를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지체하는 내 손을 붙들어 이끌어내시는 인자하신 그 손 아래 또한 알곡으로 하나님의 곡간에 들여지는 그 심판의 손 아래 그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손 아래 엎드려 있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곡간에 알곡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돌보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종속절이에요. 7절이. 그 위에 6절과 띄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죠. 맡기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맡기다라는 단어 여러 단어 있는데 여기는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딱 2군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맡기다라는 말이 많은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쓴 맡기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9장 35절에 한 번 더 쓰인 특별한 단어예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구절에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너의 염려를 맡기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맡기라는 말은 주님께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깔아놓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이 깔고 앉으시게 걸쳐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승리의 행진에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겸손하고 겸손의 은혜를 알고 또 겸손으로 옮긴다는 것이 과연 그럴까 말라기 시대와 같이 또한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깔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패망의 끝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2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그렇게 애곡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교회는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고 사람이 갈 수 없는 암벽산에 토구를 파고 들어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수물망정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들은 순금과 정금 같은 순종과 겸손으로 집행이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 순금과 정금 같은 겸손과 순종은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저 구석으로 밀어둔 진리를 다시 한복판으로 가져와 횃불처럼 높이 쳐들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만듭시다 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직해 놓은 정금, 하나님이 단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빛나게 하신 정금을 다시 꺼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 손에 든 것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의 은혜와 돌보심의 능력의 손 가운데 있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과 순장의 지팡이가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정금과 같은 지팡이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